부활절부터 부활에 관한 설교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본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중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환경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그리고 새로운 삶, 행복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날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을 허투루 살거나 함부로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은 부활절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 부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먼저 35절 말씀이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은 자들이 정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부활한 이후에 그 사람의 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의 몸과 부활한 몸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지요. 자, 그러면 첫째,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3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자연계의 식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씨앗의 비유를 통하여 부활의 확실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보면 씨가 죽지만 살아난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고 씨앗이 죽어야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듯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한 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은 37절에서도 계속되고 있는데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도 죽은 후에 사는 것처럼 사람도 죽은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사람이 죽지만 다시 삽니다. 둘째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럼 부활한 이후에 부활한 몸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라고 하는 말씀이 38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38절부터 42절까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쉽도록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데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8절부터 39절에 보면 육체는
각기 다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뿐만 아니라 40절부터 41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이 땅 위에 육체로 있을 때의 몸과 죽은 다음 곧 부활한 이후의 몸의 상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36절부터 37절에서 씨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에 씨 본래의 모습과 씨가 땅에 뿌려진 후에 새로운 형태의 식물로 자라는 것처럼 죽은 후에 부활한 몸의 상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씨나 나무는 동일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당 안에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을 마음에 믿는다 혹은 모셔드렸다, 영접했다라고 할 때는 바로 내 안에 예수님 생명이 함께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자,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을 가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예수 생명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내가 죽어서 부활할 때에도 여전히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죽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 우리의 몸의 상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4가지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몸은 어때요? 늙고 병들고 그리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이 말은 썩는다 그 말이죠. 우리 몸이 썩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썩지 아니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의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 썩을 것으로 심고, 지금 몸은 썩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요.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다시 죽거나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43절,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금은 우리의 몸을 욕된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욕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를 여기 욕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고생한 사람들한테 욕 받습니다. 아이고, 욕 보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수고하셨네요, 아주 힘드셨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이 말은 연약함으로 수고함으로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부활한 이후의 몸은 범죄할 가능성이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으로 범죄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과 꽃을 비교할 때 씨보다 꽃이 훨씬 아름다운 것처럼 현재의 몸보다 부활한 이후의 몸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요, 43절 하반절입니다. 강한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43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현재 우리 몸은 어떤 몸입니까? 약하다, 연약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육체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에는 생로병사에서,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고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서 강한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아주 강한, 건강한, 완벽한 그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 새롭게 변화되는 것, 이것을 부활이라 그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소망의 메시지이고, 바로 그 인생을 살리는 그러한 바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먼저 갖습니다. 우리 용해 주안교회에 가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예배에 나오는 두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서 10시 예배에 와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이 엘리베이터 시설을 많이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단이 있는 교회나 출입이 불가능한 교회당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해 주안교회는 3층에 있지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예배실에 들어올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그런데 거기는 전동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용변을 보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곳에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본당교회도 저 화장실 좀 장애인용으로 바꿀 수 없을까요? 예배당까지는 들어올 수 있겠는데 화장실이 어려워요. 전동 휠체어가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언제부터 우리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완벽하게 좀 갖춰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있어요. 늘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우리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해 주안교회 식구들도 우리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두 분 가운데 한 분은 이동하는 게 불편해서 못 오신 것 같고, 한 분이 주일 부활절 예배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당에서 이분이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저한테 메시지를 바로 오후에 보내왔어요. 목사님, 오늘 식당에 내려갔는데 다른 건강한 사람들은 다 줄을 서가지고 들어가서 건강한 육신의 손을 가지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그러는데 저는 손을 못 움직이잖아요. 겨우 움직이는 게 이제 그 차디찬 손가락 몇 개를 움직여 가지고 전동 휠체어 이것만 움직여서 이제 그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식사는 차려져 있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이 국그릇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국만 마시고 밥 한 숟가락 떠지도 못하고 반찬 한 번 집어먹지도 못하고 왔는데 오늘따라 엄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는 어머니가 늘 먹여주셨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는데 오늘 교회에 가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제 이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걸핏하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늘 말하는 교회 식구들이 세상에 그런 장애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누군가가 또 도와주려고 했을는지도 몰라요. 또 그분의 시각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면서 우리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하여 이 짠한 마음이 제 안에 밀려오면서 죄송해요. 제 아내는 절대 우리 가정 얘기나 부모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 어머니가 이제 또 쫙 떠올라요. 어머니가 떠올라. 한 5년 동안 수족을 못 쓰시잖아요. 아무리 몸이 가려워도 몸을 긁을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도 물 한 잔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식사를 하고 싶어도 뭐 하나 손이 수족을 쓸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누군가가 먹여줘야 되고 다 대소변도 치워줘야 되고 이런 상황에 한 5년 동안을 계속 이제 계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사실은 갈 때마다 아프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마워요. 간병인들, 요양보호사들, 이 도와주는 간호사들 너무 고맙지요. 자식도 그거 못하지요. 자식도 못할 일을 그 조그만 급여를 받고서 그 일을 해내는 그 똥오줌을 다 치워내고 그 케어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제 마음에 갖는 거예요. 그 돈 준다고 사실 해도 못할 일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또 한편에 쫙 스쳐오는 이제 말씀이 바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 용해동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장애를 가진 분들, 우리 어머니 한 번은 분명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면 이런 장애가 없는, 이런 연약함이 없는 건강한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 아픈 사람들이 한두 분씩은 다 계실 거예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제 케어하는 가족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살아나면, 한 번 죽지만 다시 살면 그때는 완벽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이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리고 장애를 가진 모든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족들도 모든 아픔과 현실에
이 고통을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지금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부활하고 난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도우시려면 지금 도우셔야 돼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조금씩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약한 자가 강해진다, 연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 소망 중에 꼭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령한 몸이 돼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이후의 몸은 육적인 약함에서부터 오는 질고에서부터 벗어나 온전히 영의 지배를 받는 신령한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존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영적 생활에 걸맞는 그런 몸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종류, 즉 육의 몸과 영적인 몸의 차이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45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후에 생령, 즉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46절에 보면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먼저 육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고,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난 자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48절에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흙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49절에 보면 나중에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형상 곧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은 바로 분명히 죽은 자는 다시 살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죽지만 다시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그 몸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네 가지 특징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욕된 몸이 아니라, 연약하여 죄 짓는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몸이 아니라, 늙고 병드는 몸이 아니라 이제는 강한 몸이 될 줄로,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환경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도 이 신앙을 가지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아요. 이 몸이 죽어야 다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사랑을 서로 나누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